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월 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년 1독의 새번역 통독과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 새번역 성경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벌써 한번 사실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고 보니까 너무 길어집니다. 요 한 페이지만 가지고 제가 거의 1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묵상 시간이 막 30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새번역 성경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새번역 성경을 좀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으로 구하는 방법은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연락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서점이라고 말을 하면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새번역 성경을 달라 하면 100% 있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배송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한국에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가능하고 배송비도 꽤 많이 붙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배송시키시는 것보다는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방문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요. 나는 굳이 책이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휴대폰 앱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두 개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You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초원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휴대폰에 깔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 방법은 컴퓨터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컴퓨터로 이 성경 읽는 것이 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컴퓨터로 많이 보는데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읽기라고 하는 탭을 찾아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폰 앱을 구하시는 방법. 여러분 안드로이드나 애플에 이제 스토어로 들어가셔서요. 갤럭시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YouVersion Bible이라고 영어로 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긴 그림이 뜰 겁니다. 성경 적혀 있고요. 성경 플러스 오디오라고 적혀 있고 life.church라는 데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YouVersion이라고 하는 바이블 앱입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 그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는데 열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열기라고 적혀 있는 곳에 아마 설치라고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 설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성경 플러스 오디오 그 부분을 누르시면 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파란 버튼이 있습니다. 역시나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설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앱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말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초원 성경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밑에 초원 성경 무료 개역 계정 점점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설치라고 적혀 있네요. 이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앱을 누르신 다음에 크게 나오는 파란색 버튼 설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앱이 깔리고요. 이 성경 앱들은 새번역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새번역을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컴퓨터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로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성경 읽기를 찾아가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여러분 여기를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 화면 밑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조회수 같은 게 나오는 곳을 보시면 거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여기에 역본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계정이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새번역이 딱 있습니다. 이 새번역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역본이 새번역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선택에서 여러분이 읽고 싶은 구절을 선택하시고 맨 끝에 있는 버튼인 읽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새번역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새번역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찾아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새번역 성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통독 범위를 읽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것만 설명드렸는데도 많이 갔네요. 큰일입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통독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창세기는 워낙 많이 보신 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립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은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그런 뜻이죠. 성경의 원래 이름은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브레시트 혹은 베레시트라고 발음하는 단어고요. 사실 성경의 원래 이름이라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제목 자체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첫 단어가 제목이 됩니다. 자, 실제로는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뒤에 족장들의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큰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과 주제로 언약과 족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족보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창세기를 읽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족보는 나중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족보라는 개념에 한번 집중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요, 아주 간단하게 아까 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원역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라는 뜻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족장사를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딱 한 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삭 이야기를 넓히면 21장부터 27장까지 아브라함하고 야곱에 겹쳐져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삭의 이야기들은 이삭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26장 정도에만 잠깐 나오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끼어있는 참 불쌍한 족장이 이삭이고요. 야곱의 이야기는 27장에서 시작해서 태어나는 건 25장인데 3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한 장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딱 한 달입니다. 중간에 주일은 저희가 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읽는 시간 날짜는 27일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2장 정도씩 평균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한 주간에 좀 놓치시는 부분이 있다면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쉬는 날에 함께 좀 읽어보시면서 계속해서 통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새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기 전에 잠깐 또 한 가지 설명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사실은 조금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데 1장하고 2장은 워낙 여러분들께 익숙한 부분이고, 제가 개역개정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안 드리는데,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주석이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태초의 앞에 숫자 1과 괄호가 있죠. 그리고 뒤에 중괄호라고 해야 되나요? 이 꺽쇠 속에 뜻이 적혀 있습니다.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 밑에 2절도 하나님의 영 앞에 2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놓고 뒤에다가 또는 하나님의 바람 또는 강한 바람,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 루아흐가 바람이라고도 번역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주석들이 적혀 있고, 또 여러분들 이따가 읽다 보시면 1장 뒷부분과 2장에 또 다른 주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오는 이유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이 사실은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도 아담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아담이고 또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쓰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2장 끝부분에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이 말도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쉬로부터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워드 플레이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주석들을 달아놓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요, 제가 순서대로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 주일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훑어보죠. 우리는 달 표면과 같은 잿빛 돌덩어리 속에 있습니다. 제 안에 더 이상 태울 연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현실을 마주했죠. 폐허를 마주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폐허 속에 들어온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친 등을 떠미는 호통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이 되라고 하신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빛이 됩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빛을 내야 하고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빛이 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둡습니까? 그것은 달의 원리, 보름달과 월식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월식과 보름달의 차이는 오직 시선의 방향 딱 하나뿐이죠. 현실의 그림자에 갇혀서 땅만 바라보게 되면 영적 월식에 빠지게 됩니다. 일어나라, 쿠미라고 하는 말은 땅만 보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라, 지구 너머에 있는 태양의 빛을 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오리라고 하는 말은 그 주님의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이 폐허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폐허 같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은 무언가를 더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개를 드십시오. 나를 가로막은 문제의 그림자 너머 이미 떠오른 의의 태양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미, 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나눔 질문 살펴보고요. 오늘 아침 묵상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가지 질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늘 그렇듯이 우리 마음 여는 질문인데요. 달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최근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치고 있다 라고 혹시 느꼈던 그런 따뜻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질문이고요. 중요한 질문은 2번 질문입니다. 나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그림자, 걱정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번 주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묵상해 보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시기 바랍니다.